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함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나의 믿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욥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32장 가운데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후를 화나게 한 욥과 세 친구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엘리후를 화나게 한 욥과 세 친구들. 이제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욥과 세 친구와의 어떤 논쟁으로 계속 대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1장에 와서는 가정법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소위 죄 없음을 그렇게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의 자기 평가에 대한 그런 모습에 자신, 우리 각자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하루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월요일 말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도 많이 부드러웠다가 아니라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자, 이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던 이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등장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튀어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그 우리가 영화 보면 막 극적인 장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요. 그 뭔가 좀 이 부족한 면들을 딱딱딱딱 메꾸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오늘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오늘 엘리후를 봅니다. 엘리후가
오늘 등장하면서 32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기 등장했던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욥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작가의 손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가 되어져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나레이터라는 것 아시죠? 그죠?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중간중간에 나레이터가 있는데요. 그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이 32장 1절에서 뭐라고 욥을 지적했다고요?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나레이터가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자 이 나레이터가 말하는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이것을 이 나레이터만 본 것이 아니라 엘리후도 같이 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엘리후가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화를 낸 대상이 욥이었습니다. 왜 화를 내니? 그랬더니 욥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1번 32장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바로 욥의 실수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고 엘리후가 그것을 인하여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욥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만 자기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정당성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없는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정당성, 당위성 이걸 막 강조하다 보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안 들려오고요, 귀에 안 들려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특심인 분들에게서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 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그래도 목사의 열심을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반대하든지 이러면 못 참습니다. 왜요? 이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결심한 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해? 이런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의 모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에 의하여서 자기 함정에 빠지고요. 또 어떤 조직을 맡았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든 잘해보게,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여기서 욥이 가졌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험성이 욥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의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린 욥의 친구들입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죠? 극단적인 비난으로 점점 흘러갔습니다. 욥, 너 이런 거잖아. 뭐 너 우리 모를 때 말이야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 그러니까 빨리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뭐 이런,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서로 저주를 퍼붓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극과 극, 강대강으로 부딪혀버리니까 욥도 새 친구도 나중에는 막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말았던 거죠. 욥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21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한다.
이건 정말 친구 사이에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를 헤아리고 하는 거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건 내 아닌지 잘 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감정이 격해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업의 세 친구도 요업을 향해서 막 반박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호흡이 가빠지고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이제 요업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참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엘리후가 답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를 향해서 또 화가 나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감정이 막 격해질 때는 심호흡도 좀 하고 조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말이죠. 성숙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요. 닥치기 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단은 심호흡을 좀 하고, 일단은 그 자리를 조금 비켜가고, 분위기를 환기시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 역할을 누군가가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창문 좀 엽시다.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또 얘기합시다. 이런, 재치를 좀, 사용할 줄 아는 재치 있게 뭔가를 좀 처리해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모임들이 또 어떤 만남들이 격해지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등장했는데요. 엘리후는 지금까지 새 친구가 보였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단은 욥도 새 친구도 막 화를 내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 엘리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푸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라. 지금 말을 하고 싶은 말이 꽉 찼다는 겁니다. 안 하면 내가 뻥 터져버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합니까? 나 연수하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어른들 말하는데 내가 끼어서 뭘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욥에게도 그렇고 새 친구에게도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33장이 될 텐데요. 그는 9절에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는 다른 차원으로의 접근이 지금 자기에게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추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 상황이 또 다른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모일 때, 다다랐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든지 한국 교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엘리후가 시작점에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나 화가 나 죽겠어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가다듬어져 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분위기 전환을 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벌써 제가 자리 비웠을 때도 그랬지만 이거 한 5 새 가족이 등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정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목사가 좋아서 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은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뭘 먹을 걸 참 잘 챙겨줘서 예? 찬양을 우리 찬양팀 하는 이병찬 집사님 아마추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프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신가? 예. 어쨌든 뭔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보러 보십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맞추어 가야 할 텐데 지혜를 주시고 이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의 경험이 있고 조금 더 훈련되어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같은 저를 만나고 이야기하기가 좀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걸 저도 알아요. 우리 아들도 저하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 조곤조곤 하는 듯 하지만 또 그런 세대 차가 있거든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너무 강조하고 너무 반박하다 보면 자기당착하게 빠진다. 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논쟁이 극해지면요.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들.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 오늘 32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헤아려 보게 만드는 이 말씀. 또 저는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또한 이 화요일 말씀을 혹시 묵상하시면서 또 제가 못 보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지 않겠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댓글 사용하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요. 한번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권해봅니다. 오늘 32장의 제목 엘리후를 화나게 한 욥과 세 친구들 그 이유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요. 오늘 화요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의 음성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욥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욥의 문제점, 세 친구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화를 터뜨리는 엘리후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32장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텐데 엘리후가 또 열어가는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관점으로 시작되어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말씀들이 오늘 이 화요일 묵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 가깝고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찬양하리